나태주 시인의 뒷모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이 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지만 나의 앞모습만 보지 뒷모습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모습을 이쁘게 치장하지만 나의 뒷모습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태주 시인은 뒷모습이 이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뒷모습은 자기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오로지 타인에게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앞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내가 보지만 나의 뒷모습은 다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뒷모습은 고칠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가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또 허락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자가 너희보다도 앞서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해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순간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신명기 3장 3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게 원하던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던 가나안이었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가나안보다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카보드인데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저 땅을 점령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좋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는 이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내용이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설명해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 사이에다 서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덮으셨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고 난 후에 손을 거두시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씁니다. 그렇죠? 주께 영광.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영광이 나를 위한 영광, 세상적인 영광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결부시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크게 성공시켜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면 사실상 그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영광받기 원해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도 모세의 소원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죽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아마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니들 중에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면서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에게 이런 청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데 그런 청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가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받으시려고 하는 영광이 너희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구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 영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야, 나 좀 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무리를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런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기 원했던 영광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왜 영광을 고난 속에 감추실까요? 인간은 욕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의 눈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스데반은 순교 당시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즉 스데반은 그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신전에서 자기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온화한 표정의 얼굴, 험상궂은 얼굴.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가요? 나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 중에서 이집트였나요? 이집트에는 한 수사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통역도 한 거죠. 그분이 저도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는데 유명하신 분이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보려고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분 책에다가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곳을 보고 저도 그분한테 사인 받으려고 그 책을 들고
그분의 강의도 듣고 나서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찾아다니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스텝한테 물어봤더니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가셨대요.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있는데 강사가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우리 교회인데 어디 가서 기도하시는 걸까 하고 이렇게 쓱 올라와 봤더니 1층 성가대실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유리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일부분만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분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의 뒷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분이 그렇게 유명해 강의를 들어보면서 그렇게 대단하다는 느낌을 못 들었어요. 못 느꼈어요. 책을 보면서도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뒷모습,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영성을 봤어요. 아, 저분이 정말로 영성이 있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내 앞모습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앞모습은 늘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뒷모습에서 내 진정한 영성이 드러나는 것. 기도하고 있는 그 뒷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앞모습은 화려하지만 뒷모습이 추레한 사람이 많습니다. 앞모습은 꾸밀 수 있지만 뒷모습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번쯤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만으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앞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뒷모습이 더 아름다우셔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본 것만으로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뒷모습을 간과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에만 치장하고 신경 쓰는 우리의 그런 영성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그런 모세의 뒷모습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늘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세의 뒷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